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달라고 요청이 왔기에 예수님께, 선생님께 간청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백부장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인데 그 백부장의 절친들, 친구들이 급하게 찾아와서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따르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르는 너희 중에서도 이 이방인, 로마 사람인 이 백부장만한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적은 바로 칭찬받는 그 집에서 일어납니다. 그 하인이 즉시 깨끗이 병에서 고침받게 됩니다. 이런 복들이 금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은천교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또 세상 살다 보면, 금년을 한 해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부딪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이 믿음으로 역전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도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이 있고요, 책망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요, 아주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믿음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손에 쥐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믿음은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본문의 이 백부장 믿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이란 이 직위는 로마에서 정복지에 무력으로 정복해서 그 무력으로 정복한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보낸 군사적, 정치적 치안의 목적으로 파견된 군대 관리입니다. 자기 밑에 50명에서 100명의 정도 부하를 거느린 준견 간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둬들일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 거둬들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복한 땅에 가서 그 땅의 치안을 담당하고 그 땅의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워낙 정당한 방법이 아닌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착취하고 빼앗기까지 하는 게 이 백부장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부장이 다 그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 명의 백부장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이 좋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온 가족, 친구들까지 그 집에서 다 구원받게 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백부장은 이 이름도 없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건립해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러다 보면 로마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그런 회당을 지어줍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기 하인의 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떤 믿음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며 칭찬한 믿음인지 우리 잘 배워서 우리도 2019년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믿음,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칭찬받는 믿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아닌데 칭찬받는 믿음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 첫째는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인을 물질 취급했던 시대,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병치료를 위해서 힘쓰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종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진심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착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게 예수께 칭찬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나보다, 목사인 나보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더 착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착한 마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 그 착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겠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결정체,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야 되느냐? 믿음이 먼저야 된다는 것. 내가 좀 착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해서 칭찬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는 모든 지배 민족의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 유대 지방에 와서 삽니다. 그렇다면 로마 정부의 시스템에 따라서 유대 정통적인 유대교를 따라야 됩니다. 그건 따르도 안 따르도 되지만 유대교를 따르는 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또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이단 취급을 하는 예수님,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세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칭찬받은 믿음이 되려면 이 겸손함과 이 온유함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고 성령의 열매로 온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칭찬받은 믿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극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극찬의 칭찬을 받습니까? 이 백부장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착해졌고 믿음 안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칭찬받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칭찬받는 믿음 두 가지. 첫째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야지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은 자기 문제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 문제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자기 가정 문제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인, 물질 취급을 받고 얼마든지 그냥 바꿔도 되고 그냥 죽도록 버려도 되는, 심지어 당시의 종 하인들은 병에 들면 그때 갖다 버렸습니다. 마치 짐승이 병들면 버리듯이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을 위해서 자기가 지배하는 한 유대인 청년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며 나오는 이 태도, 바로 이것이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이건 기본이 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도 기본이 먼저 되어야 되고 뭘 하든지 기본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기본이 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좋은 날, 기쁜 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기본이 된 믿음이고, 곤고한 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날, 고통의 날, 힘든 날, 역경의 날, 아픈 날, 마음 상한 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기본이 된 믿음이고,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게 뭘까요? 교회에 오는 걸까요? 교회에 오는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꼭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기본이 교회에 나오는 거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어디서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님하고 마음 중심으로 찾으면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분,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병이 고침받았으니까 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9명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병을 고침받자마자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한다고 해서 관 예수님께 나온 걸까요?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종병이란, 나병이란 그 무서운 병에서 고침받았어도 더 이상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9명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드릴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은 딴 곳에 있어도 마음이 교회에 있다면 그 성도도 또한 예수님께 나온 성도입니다. 이 부분에선 오해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주일날 출장을 갔다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잖아요. 또 주일날 꼭 출근을 해야만 되는 직장이다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병원에 입원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장을 가서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온통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음은 온전히 예배에 있고 교회에 있고 예수님께 있는 성도, 바로 이 성도가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고,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은 칭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닌데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사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듣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백부장도 이렇게 소문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치료자 예수님, 전능자 예수님, 저 예수란 청년이지만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전능자의 능력이 있고 그는 모든 병을 고친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이 예수를 부르는 호칭과 이 백부장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번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침받게 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최초의 그 장벽, 여리고성, 이 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으로 계속 진군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거대한 성이고 철벽성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 모압, 저 암몬, 저 거대한 족속들을 다 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다 정복했다. 그들 앞에 모두가 다 쓰러졌다. 그들 앞에 가는 길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지만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여자 한 사람, 기생이었던 라합만이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날 다 죽지만 이 기생 라합의 가족만은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서 정말 두려워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다 나 맷때릴까봐, 책망할까봐, 징계될까봐, 우리 자식들, 우리 자손들 잘못될까봐 그게 두려워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믿음이 돼야 돼요. 기생 라합은 그 두려움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겠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많은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은총교에서 많은 병들을 치료받았잖아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입에서 입으로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역사들을, 은혜들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부지런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바로 그 소문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영국의 유명한 영국 배우가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각계 유명 인사가 모여서 이 파티에 참여합니다. 파티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이 배우를 모두가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그때 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그 영국 배우에게 시편 23편을 낭송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영국 배우니까 오케스트라 그 반주에 맞춰서 얼마나 유창하게 그 낭송을 했겠어요. 시편 23편은요, 서구 세계에서는 기독교인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안 해볼 상관없이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 배우가 그 시를 아주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정말 아름답게 리듬을 맞춰서 낭송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쭉 하면 돼요. 근데 영어는 그러지 않습니다. 영어나 중국어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리듬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영국 배우가 그 리듬에 맞춰서 정말 아름답게 이 시편 23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 기립박수를 치고 칭송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영국 배우가 이 목사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좀 낭송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나이 많으신 목사님, 오케스트라 그 리듬에 맞춰서, 그 음악에 맞춰서 이 시편 23편을 낭송하는데 어땠을 것 같아? 아마 제가 낭송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리듬에 맞지도 못하고 엉성하게 낭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 낭송이 끝나고 나니까 그 낭송을 듣던 사람 중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들. 영국 배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눈을 사로잡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이라는 시를 알고 있지만 목사님은 그 목자님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연극 배우 목사님의 차이가 이거라는 겁니다. 시를 아는 사람과 그 목자를 아는 사람과 차이. 여러분, 누가 마음에 감동을 주고 누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우리 앞에 있는 화상을 참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군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아시죠? 명령 사회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윗사람 아랫사람에게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그 말에 따라서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엄한 벌 중에 하나가 불복종입니다. 명령 불복종. 전쟁 시에는 그냥 사살해도 됩니다. 말의 권세를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그냥 넘기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중요한 지금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말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좀 인정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린 모습을 제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음이 생각해.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만 깨닫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온천교회에 오늘 필요한 것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지금 부딪혀 있는 그 문제에 필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이 하인의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기적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은 똑같은 본문의 내용 중에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십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백부장이 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들어온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 그대로. 그래서 금년은 여호와 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38년 된 안진뱅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38살 될 때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그 즉시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한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에 누워있는 채 메워왔지만 예수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예수님 내 믿음이라 하지 않고 너의 믿음, 오늘 우리 믿음을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새로운 상황으로 바뀌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를,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권위를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그 권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다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지지 않고, 죄에 지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가진 사람에게 지지 않고, 권력 가진 사람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이건 많이 나온 예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그 가수들의 히트곡과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말 철저하게 연구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 사회 참여를 불렀습니다. 최초의 가수니까 좀 긍정적인 희망적인 노래를 불렀으면 좋을 건데 죽음을 참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사회 참여잖아요. 그는 자살로 자기 생애를 마감합니다. 죽음을 참여하다가 자기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난영, 옛 유명한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앓이 병으로 49세에 죽습니다. 남민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유명한 남민수 들어봤던 것 같아요. 눈 감아 들여오니 이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41세 한창의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배우는 아마 요즘 젊은 사람들도 배우하면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의 히트곡 돌아가는 삼각지, 마지막 입새, 영시의 이별.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가 영시에 죽습니다. 자기가 노래 부른다면 영시에 죽고 맙니다. 세계적인 지금도 팝 가수들이 이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의 노래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근데 그가 몇 살을 죽은지 아세요? 42살. 그 젊은 날에 요절을 합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번역을 해서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고 이 노래를 불렀던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29살에 낙엽 따라서 가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부른 그대로야. 이 외에도 너무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 중에 좀 긍정적인 사람은 조미미라는 가수는 35살까지 결혼을 못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 이 노래는 아시죠?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히트 치면서 진짜 일본에서 교포가 건너와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불러야 돼요. 잘 불러. 송대관처럼 쨍하고 했더라. 이런 거. 왜 그렇게 되느냐?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대로. 특별히 노래는요. 자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차가 극동방송이 안 나와요. CBS를 트는데요. 극동방 CBS 차이가 뭐냐면 CBS는 이 노래가 전부 처지고 느리고 똑같은 찬송인데도 분위기 자체가 느려요. 극동방송은 활기가 차고 생명력이 넘치고 이번 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라디오를 좀 가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노래를 듣고요. 긍정적인 노래를 듣습니다. 슬픔의 노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거 절대 폭력적인 언어나 부정적인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의 인생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서 말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핍박 속에 있는 중국 선교사 한 분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교회도 없이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뇌경색, 뇌출혈 동시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뇌출혈은 터진 거고 뇌경색은 막힌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임한 겁니다. 집에서 이틀간 의식이 없다가 병원 중환자실에 15일 동안 의식이 없이 있었는데 15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기적으로 깨어납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벌써 집에서 2일 동안,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뭐 뇌출혈, 뇌경색 그런 거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쓰러진 그 상태로 있다가 이틀 만에 갔으니까 이미 늦은 거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최소한 다시 깨어나도 휠체어, 남은 생은 휠체어로 살아야 되고 반신불수는 분명하고 식물인간 될 가능성이 99%. 근데 15일 만에 정상인으로 회복돼가지고 지금 다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중환자실에 사모님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어줘요. 매일 성경을 읽어줘요. 의식도 없는 남편에게 숨은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줬는데요. 15일이 지나니까 그 선교사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말씀의 권세를 믿고 말씀의 권위를 믿고 마지막 추구하는 그 식물인간 될 수밖에 없는 그 선교사님 남편을 위해서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는데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생한 증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은 체험케 해주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권위를 믿으면 반드시 믿은 대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으시고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힘쓰는 이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